안녕하세요. 동대구 TV는 여러분들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귀하게 여기고 또 여러분들이 시청하시는 것을 고맙게 생각하고 감사히 여기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는 그런 마음을 표현합니다. 이 시간에는 방주를 만들어라. 방주를 만들어라. 그런 주제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방주를 만들어라. 근데 이 방주는 용도가 뭐냐면은 배와 같습니다. 배와 같습니다. 3층으로 된 배와 같습니다. 물론 뭐 여객선, 화물선 이런 배들과 뭐 거의 비슷한 모양은 아니지만은 기본 모양은 배와 같습니다. 그런데 방주에는 방향키가 없습니다. 방향키가 없어. 화물선이든 여객선이든 배에는 키가 있잖아요. 그래서 방향을 이렇게 오른쪽으로 혹은 왼쪽으로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방향을 잡아가잖아요. 그래서 회로를 따라서 이제 항해를 하고 그렇게 해서 목적지에 도달하게 되잖아요. 때로는 태풍을 만나거나 그런 어려움을 당하면은 잠시 또 머물러 있기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방주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방주 안에 있는 사람이 그 방주를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없단 말이에요. 그 방주를 누가 만들기는 사람이 만들었는데 그 방주를 이동시키고 움직이는 그것은 그 작동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배에 그 방주에 타고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이제 신기한 거예요. 신비로운 거예요. 이게 글쎄 얼른 납득이 안 되는 이해가 잘 안 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분명히 방주에는 사람이 타고 있단 말이에요. 8명의 사람이 타고 있단 말이에요. 남자 4명, 여자 4명, 8명이 타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는 땅에 있는 가축이나 들짐승들이나 쌍상이 거기에 타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당연히 뭐 먹을 것도 있겠지, 양식도 있겠죠. 1년간 먹어야 되니까 언제까지 될지 몰라도 여하튼 양식을 거기에 많이 모아놨습니다. 그 양식이 있고 그걸 먹고 그것을 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1년간. 그런데 그 시간은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어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어느 날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그 방주의 재료, 설계도, 그것을 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노아가 아들 3명하고 같이 힘을 합쳐서 그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상당한 시간이 걸렸단 말이에요. 제재소가 있는 것도 아니고 못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여하튼 그 방주를 만드는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떤 특별한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은 120년 후에 라는 그런 여운을 남겼습니다.
이들의 생명이 120년이 될 것이다. 사람과 가축이나 들짐승이나 이런 것들이 120년이라는 시간밖에 없다는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120년,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따지고 보면은 120년, 앞으로 120년간 살 거라는 그런 보장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믿을만 하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들의 생명의 날이 120년이 될 것이다. 너는 방주를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120년이라는 시간을 주시려는가 보다. 그 기간 동안에, 그 120년 동안에 뭐 얼마나 걸렸는지 몰라도 방주를 만들어야 되는 그런 사명을, 책임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죠. 그런데 뭐 궁금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단 말이에요. 도대체 방주 만들어가 뭐 하려고 그러시지? 어디에 쓰려고 그러시지? 그것도 1년, 2년도 아니고 120년 후에 쓸 걸, 120년 후에 쓸 걸 지금 왜 만들어라 하지? 그러니까 이게 궁금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그 아들 3명, 또 며느리 3명, 노아의 아내까지 그 8명인데, 그래서 노아를 제외하고는 7명이다. 그들이 노아한테 얼마나 궁금했겠어요. 여보, 왜 방주를 만들어야 돼요? 힘들게. 이 방주 만들기 얼마나 힘든데, 산에 가서 나무를 잘라와서 그걸 또 쪼개가지고 그걸 또 손질을 해서, 하여튼 못이 없으니까, 쇠못이 없단 말이에요. 그때는 그 나무 못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 일일이 못 박는 구멍을 다 뚫어야 되고, 못도 만들어야 되고, 그 보통 일이 아니단 말이에요. 시간이 많이 걸린다. 왜 방주를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만들어라 했다. 여호와께서 만들어라 했다. 또 아들들이, 아버지 왜 방주를 만들어야 됩니까? 나도 몰라. 나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 여호와께서 만들어라 하셨기 때문에 나는 만들어야 돼. 우리가 이걸 만들어야 돼. 그래서 8식구가 힘을 합쳐가지고 열심히 방주를 만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8식구를, 그 8식구 가족들 데리고 방주로 들어가라. 그리고 그때에 들짐승들, 날짐승들, 가축들 상상이 해서 방주 안으로 다 들어였단 말이야. 근데 그걸 노아가 호랑이 들어가, 늑대 들어가, 또 개구리, 이 닭 들어가, 염소 들어가, 이렇게 한 게 하나님이 그 모든 생물들을, 동물들을, 가축들을 방주 안으로 다 들어 넣으신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한 거예요. 노아의 8식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방주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방주를 만드는 그 시기에, 그 120년이라는 그 시기의 상황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6장, 7장, 8장 계속 이어집니다. 9장 계속 이어지는 내용인데 6장이 이제 시작이죠. 창세기 6장 1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이 네피림은 장부가라 거인족입니다. 거인족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근데 그 시대 상황 중에 한 부분입니다. 한 부분. 자, 5절, 6장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사람들의 생각이 항상 악하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썰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6장 8절 말씀입니다. 그런 중에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은혜를. 사람들의 생각이 항상 악하고 사람들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탄하시는 것처럼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노를 바라신 거죠. 진노하신 거죠. 형벌을 내리신 거예요. 그래서 120년 후에 내가 그들을 땅에서 썰어버리리라. 이렇게 예언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방주를 만든 겁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재료와 그리고 설계도를 가지고 그 방주를 만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그 방주에 노아 가족들 8명이 들어갔다 했잖아요. 그리고 가축들, 기는 것들, 그 다음에 짐승들이죠. 야생동물들, 나는 것들, 새 종류들, 땅에서 나는 뭐 풀이나 나무나 이것들은 그냥 뭐 상관 안 해도 되니까 물만 빠지면은, 물이 없으면 그냥 이거 살아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동물들이죠.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썰어버리는 그 과정 중에 아주 극소수. 그래서 쌍쌍이, 암수를 방주 안으로 다 들어 넣으신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뭐냐면 동물들, 이 다리로 움직이는 모든 것들, 자기 힘으로 움직이는 모든 동물들, 식물들 빼고 동물들을 다 방주에다가 하나님이 집어넣으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방주문을 닫았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방주는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에 오늘날 교회로 해석을 합니다.
방주는 교회다. 방주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방주이시다. 방주를 이 계곡에서 만든 게 아니단 말이에요. 산에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장소, 갈보리 언덕, 골고다 언덕, 그 언덕 산 위에 십자가, 그것이 그 십자가가 방주다.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어라 하고 물로서 세상을 심판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물폭탄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물심판하신 것입니다. 그 가운데 노아의 8 식구, 그 다음에 방주 안에 들어간 생물들, 동물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6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고 골고다 언덕, 갈보리 언덕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피 흘리신 예수님의 그 피를, 보혈을, 예수님의 죽으심을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그것은 전적으로 은혜입니다. 인간의 공로가 10,000분의 1도 1,000,000분의 1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100% 완전히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내가 죄사함 받은 것, 내가 구원받은 것, 내가 거듭난 것, 내가 중시한 것, 내가 새사람 된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하나님의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이 된 것, 내가 천국 시민이 된 것,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라고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그렇게 유능하고 똑똑하고 권위가 있고 권세가 있었던 바울도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방주를 지어라. 노아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노아가 방주를 지었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께서 노아를 거기에 들어가게 하셨고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구원함을 받았잖아요. 물로서 심판하시는 그 심판에서 노아가 건짐을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 물에 빠져 죽지 않고. 그 시대에 다른 모든 사람들은 다 죽었다. 모든 기는 것, 나는 것들은 다 죽었다. 방주에 있는 동물들만, 방주에 있는 생명들만 살은 거예요. 그게 은혜죠. 은혜를 입은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방주를 만들어라. 그렇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방주를 만들어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방주를 교회다,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다, 그 십자가다 이렇게 표현도 할 수 있다, 해석이 가능하다 그런 말씀을 들었잖아요. 거기에다가 이제 하나 보태서 방주를 만들어라. 이것은 뭐냐면은 우리를
우리 인간 개인, 우리 개인 한 사람, 나 개인 한 사람은 나 개인 하나밖에 안 됩니다. 몸도 요만큼밖에 안 돼요. 뭐 특별히 몸이 큰 사람 빼놓고는 다 100kg 아래단 말이에요. 많아봐야 80kg, 90kg. 뭐 아주 레슬링 선수 이런 사람들은 뭐 150kg 되는 사람도 거구들도 있지만은 그냥 보통 사람은 그래서 7, 80kg, 뭐 5, 60kg 뭐 이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비록 작은 방주예요. 조그만해요. 요만큼밖에 안 돼요. 요만큼. 어깨 넓이가 요만큼밖에 안 되는 우리 작은 몸입니다. 이 작은 몸 안에 있는 영은 엄청나게 크단 말이야. 무한대라고 표현할 만큼 엄청나게 크단 말이야. 그런데 그 한 영혼을 한 육체 안에다가 하나님이 이렇게 딱 넣어놓은 거예요. 심은 거죠. 나무를 땅에 심는 것처럼 이렇게 넣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영을 하나님이 이렇게 분리시키면 그게 죽음이거든요. 그 분리시켜서 천국으로 데리고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지옥으로 유기하시는 그런 자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작은 육체 안에, 작은 몸 안에 우리 개인의 영혼이 있다. 그런데 육은 유한하지만 영혼은 영원하거든요. 그래서 이 영혼이 영원하니까 그 크기를 우리가 환산할 수가 없잖아요. 크기를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다면, 생각할 수가 없다면, 어느 정도 될까? 우주선만 할까? 50만 톤 이 유조선만 할까? 컨테이너 선만 할까? 아니죠. 그거하고 비교가 안 되죠. 영원한 영혼은 그 크기를 계산할 수 없단 말이에요. 엄청나게 크다고밖에 말할 수 없단 말이에요. 더 이상 어떻게 표현이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영혼을 우리 육체 안에다가 하나님이 지금은 잠시 머물게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 몸을 키우는 것처럼 이 영혼, 육체 안에 있는 이 영혼, 마치 이렇게 축소된 이 영혼에 뭐지요? 다른 영혼을 받아들인다. 그게 방주의 의미입니다. 그게 방주의 의미입니다. 방주에는 사자도, 호랑이도, 비둘기도, 독수리도, 여우도, 늑대도, 양들도, 염소들도 그 들어갔다. 사람은 8명밖에 안 들어갔지만, 그리고 그 방주 안에서는 싸움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거를 또 1년간 있었단 말이에요. 그 양식이 또 얼마나 그게 많이 쌓였겠어. 그 동물들이 그 8식구가 1년을 먹는다 생각해보세요. 양식이 얼마나 들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것도 다 방주 안에 비축을 하게 하신 거죠. 노아로 하여금 비축하게 하신 거죠. 그들이 들어간 것처럼 그 방주가 작지 않단 말이에요. 크단 말이에요. 큰 배단 말이에요. 우리 몸은 비록 작지만 우리의 생각은 좁고 우리의 마음도 밴댕이 같이 물고기 같이 말이에요. 조그만하고 그 마음이 좁지만은 그렇지만은 주님이 이 몸을 방주로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주 안에 많은 생명들을, 많은 생명체들을, 많은 영혼들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방주 안에만 들어가면 사는, 방주 안에만 있으면 살게 되는 이 원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방주를 만들어야 돼요.
120년 가운데 몇 년을 만드는지 몰라도 만들어야 돼. 우리에게 주신 인생이라는 시간이 있잖아요. 인생이라는 시간, 남은 시간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아무도 모릅니다. 10년 남았는지 50년 남았는지 알 수가 없다고. 15살 된 청소년이라고 아직도 70년 남았다. 그럼 85세가 되잖아요. 70년 남았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15년, 그 다음에 지나면 20, 25년, 30년, 35년 그 성장하고 살아가는 과정에서 사고가 날지, 질병이 걸릴지, 어떤 일일지, 강도를 만날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어라 하시는 말씀, 그것은 변경이 안 된다. 해야 된다. 시청자 여러분, 방주를 이제부터라도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만들도록 그 만드는 작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도 하고 여러분들도 하시고 그렇게 해서 방주를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 과정 속에 미래의 시간, 앞으로의 시간, 남은 시간 우리가 다 알지 못합니다.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 살아온 과정밖에 뭐 기억 남는 게 없다면 앞으로는 뭐 어떻게 될지 모른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전혀 예상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방주를 다 만드실 때까지, 방주를 다 만들어 완성할 때까지, 결국에 내 영혼이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그 작업을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방주를 다 만들고 나면 하나님이 우리를 데리고 가십니다. 천국으로 데리고 가신다고. 그날까지는 열심히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영혼, 내 마음에, 내 생각에 수많은 사람들을 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비록 나 자그마한 이 방주지만 이 방주 안에 많은 영혼들이 들어와서 생명을 건지고 살고 영생을 누리고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도 경험하고 하나님의 축복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런 방주를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겠습니다. 창세기 6장 22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